할렐루야. 이 복되고 거룩한 날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잡이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책 다 가슴에 품으시고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구원의 복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주일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유행처럼 금강이 발굴될 때의 일이라고 그럽니다. 몇 사람이 천신만고 끝에 금광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 모릅니다. 금광을 발견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마을로 내려오면서 서로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금광을 발견한 거 아무 얘기도 얘기하지 말자. 혹시라도 이 얘기가 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금을 다 캐갈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금광을 발견한 얘기 아무 얘기도 하지 말자. 그렇게 아주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마을로 내려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 친구들을 보고는 우리도 금강 찾으러 가야지 막 그러는 겁니다. 아니 금강을 발견했다는 얘기를 입 밖에도 내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벌써 어떻게 알았는지 누가 얘기를 했는지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는 우리도 금강 캐러 가야지, 금강 찾으러 가야지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누가 얘기했어? 누가 소문낸 거야?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모두가 다 약속을 지키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먼저 알고 자기들도 금강을 찾으러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알았느냐? 그랬더니 니들 얼굴에 다 써있더라 하는 거예요. 금강을 발견하고 내려오니까 벌써 이들이 화색이 돌고 그 얼굴빛에 벌써 니들이 뭐 좋은 일이 있구나, 금강을 발견했구나 얼굴에 써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금강을 발견하니까 기뻐서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도 감격스럽고 기뻐서 우리 얼굴에 화색이 돌아야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난 참 기쁩니다. 말은 안 해도 내 얼굴에서 그 같은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볼 때마다 그런 모습들, 기쁨과 감사의 모습들이 보여지기를 바라고 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늘 감사하는 우리 신앙의 기쁨이 있는 이런 모습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러이러한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제사에 관해 교훈해 준 책이 바로 이 레위기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가리켜서 피의 언약이다. 너희들은 나의 말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들을 축복해서 너희 가는 길을 내가 인도해 주시겠다. 이 약속이 하나님과의 피의 언약으로 맺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피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해서 그 언약을 파기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피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이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파기되어졌었던 그 언약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이제 이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가 다 피의 제사인데, 그런데 유독 피의 제사가 아닌 곡식의 제사가 있습니다.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의 이름이 뭔가 하면 소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곡식으로 드려지는 소제인데, 소제를 드릴 때에 너희는 이렇게 드리라고 소제에 관한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이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요, 소제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내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의미가 담긴 것이 바로 이 소제입니다.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인 소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 올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근데 이 소제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소제에 대한 규례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 몇 가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제의 제사를 드릴 때에 첫 번째 오늘 말씀 보면요, 고운 가루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레위기 2장 11절서부터 봤는데,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 거슬러서 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이 소제의 제물은 곡식을 올려드리는 제사인데, 곡식의 알갱이를 그냥 올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 곡식의 알갱이를 어떻게 가루로 내서 가루로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의 제물은 곡식의 알갱이로만 드려져서는 이거는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합니다. 가루를 내서 가루로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우리는 처음의 모습은 알맹이처럼 딱딱합니다. 아직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세상 것들이 남아있어서 아직 우리는 딱딱합니다. 그러다가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서 서서히 이제 은혜도 깨닫게 되고, 아하, 신앙생활은 이런 거구나, 감사도 깨달으면서 점점 우리가 알갱이가 깨지고 부서지면서 점점점 우리는 고운 가루로 변해가는 것.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딱딱한 알맹이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를 온전히 믿는 이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아직 예수를 잘 믿지 못할 때는 혈기가 남아있기도 하고 막 분노하기도 하고 막 교만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딱딱한 것들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딱딱했던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인격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 가면서 우리의 이 딱딱한 모습들이 깨지고 부서지면서 우리는 고운 가루로 바뀌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고운 가루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운 가루가 되지를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갱이가 고운 가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곡식에 가루를 낼다 보니까 요즘은 모든 게 다 기계화가 되어져서 기계에 넣기만 하면 다 빠가지고 고운 가루가 되어 나오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절구통에다가 그 곡식 알갱이들을 넣고 그다음에 절구 이 방망이로 찧어서 가루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가루를 낼 때에 이 곡식들을 갖다가 절구통에 이 방망이로 찧면 이 알갱이들이 막 위에서 얻어맞고 또 막 뒤집어 놓으면 또 뒤집어서도 맞고 옆으로도 맞고 막 이러면서 얻어맞으면서 이 곡식이 깨지고 으스러지면서 점점 가루로 변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가루가 되는 데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얻어맞는 가운데에 가루가 됩니다. 얻어맞기를 앞으로 맞고 뒤집어서 맞고 맞은데 또 맞고 그러면서 깨지고 부스러지면서 으스러지면서 가루가 되는 것, 여기에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얻어맞고 깨지고 얻어맞은 데에 또 맞고 그러면서 부서지고 깨지고 으스러지면서 가루가 되어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우리는 얻어맞는 것을 싫어합니다. 얻어맞게 되면 잠을 못 잡니다. 얻어맞은 것이 있으면 2배, 3배로 갚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소재물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맞은 데 또 맞고 그리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온전한 가루가 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삶이요, 성도는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재물은 고운 가루래야 된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저의 아버님은 건축일을 하셨습니다. 건축일도 페인트 칠하는, 집에 이 페인트를 칠하는 그런 일인데, 이 일이 참 고된 일이기도 하고 아주 힘을 많이 요하는 그런 일이라 저희 아버님은 체격도 좀 좋으셨고 힘도 좋으셨습니다. 이 노동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아버님에 비해서 체격이 좀 작기도 하고 제 평생에 제가 아버님하고 팔씨름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고 씨름이라 힘을 쓰는 이거 해가지고 제가 아버님한테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을 만큼 주먹도 크시고 체격도 크시는데, 그런데 이런 아버지한테 제가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에 잘못했다, 너 공부 못했다 이래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맞고 자랐는지 모릅니다. 무진장 맞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주먹이 엄청 크신 분한테 한 대 한번 얻어맞으면요 정신이 번쩍 납니다. 한번 맞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조금 착하게 보인다 그러면 그렇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냥 조금이라도 착하게 보인다고 하면 그 착하게 보이는 것은요, 제가 아버지한테 얻어맞아서 그래요. 만약에 얻어맞지 않고 자랐다고 하면 저도 기고만장해서 제게
선한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이 아마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혹시라도 제 모습 속에 조금이라도 온유한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얻어 맞고 자랐기 때문에 이런 것이요. 목회자가 되어 가는 길에 숱하게 주님께로부터 얻어 맞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같은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재의 제물은 고운 가루래야 된다. 우리는 깨져야 되고 부셔져야 된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에 깨지기를 수없이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시련과 고통의 얻어맞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인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여기에 단련, 이건 바로 얻어 맞는다는 얘기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순금이 되는 데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 맞음에 통해서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고운 가루래야 되는데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깨지고 얻어맞고 부서져야 된다. 혹시 여러분 고운 가루가 되셨습니까? 아직도 고운 가루가 되지를 못해서 여러분 속에 딱딱한 것들이 남아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깨지셔야 됩니다. 얻어 맞으셔야 됩니다. 얻어맞지 않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교만한 것이요. 아직도 얻어맞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딱딱한 것이기에 깨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얻어맞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아직도 고운 가루가 되지 못했다고 하면 맞으셔야 됩니다. 언짢으셔도 기분이 좀 안 좋으셔도 가루가 되려면 얻어 맞아야 되고 깨져야 된다. 아들이 둘인데 성민이, 경민이, 언젠가도 말씀드린 바 성민이는 저한테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제가 애를 왜 그렇게 많이 때렸나 때로 후회하기도 했지만 많이 때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민이는 많이 맞고 자랐는데 경민이 작은 애는 한 대도 안 맞았어요. 걔는 진짜. 내가 제 기억이 때린 기억이 없습니다. 걔는. 왜 큰 애는 그렇게 얻어맞고 자랐고 작은 애는 안 맞았나 보니까 큰 애 성민이 때릴 때에 너 왜 말 안 듣느냐고, 너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냐고 얻어맞을 때에 경민이는 다 눈치를 보고 먼저 설설 깁니다. 그래서 걔는 막 형이 얻어맞는다 그러면 막 긴장해가지고 난 조심해야지 그래가지고 걔는 먼저 자기가 조심을 해가지고 걔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얻어맞는 이유는 내가 고집을 피우고 내가 말썽을 피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니까 얻어맞는 것인데 미리 우리가 살펴서 내가 조심해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얻어맞고도 우리는 고운 가루가 될 수가 있는데 성민이 얘기는 그래요. 자기가 얻어맞고 자랐지만 매를 맞아야 된다라고 그 아들은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내가 왜 때렸나, 이 성민이를 왜 이렇게 내가 모지게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성민이 본인은 자기도 자녀들을 키울 때에는 매를 들겠다고 그래요. 맞아야 된다는 거에 논리죠. 깨지고 부서지지 않고서는 인격이 형성되지 않으니 엄하게 맞아야 된다, 깨져야 된다, 그걸 그는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은요,
고운 가루를 해야 돼. 고운 가루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요, 두 가지만 보면 알 수 있어. 고운 가루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자,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있느냐? 알갱이로 남아있으면요, 소리가 나. 뭐 어디다 딸고 옮기려고 그러면 알갱이들은 뚜르르 굴르는 소리, 이 알갱이들은 부딪히는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고운 가루는 옮겨도 소리가 안 나.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러잖아요, 광고 카피에. 고운 가루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 건 아직도 가루가 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또 고운 가루가 된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반죽을 해보면 알아요. 반죽을 할 때에 고운 가루는요, 반죽이 잘 돼. 야 하면 그냥 다 잘 엉키고 이게 반죽이 잘 되는데, 고운 가루가 되지 못한 거는요, 떼굴떼굴 자기들끼리 막 놀아. 이게 뭉쳐지지가 않아. 뭐 칼국수를 한다든지 송편을 만두를 빚으려고 하면 이게 반죽이 안 돼. 고운 가루래야 이게 반죽이 잘 된다고 하는 얘기는, 화합이 이루어지고 서로 연합되고 이해가 되어지면서 어울려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분은 고운 가루다. 그런데 따로따로 놀아. 막 그냥 소리 내고 그냥 엉키질 않고 막 그냥 이거는 아직 가루가 되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재의 제물은 고운 가루래야 된다. 소리 내지 마세요. 고집 피우지 마세요. 따로 놀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이건 아직 알갱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깨져야 돼요. 부셔져야 돼요. 고운 가루가 되어져서 아무 소리 안 나도 또 반죽이 잘 되는 이게 고운 가루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고운 가루래야 된다. 이어지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소제물에는 꼭 들어가야 될 것이 있고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의 규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랬어요. 자, 이 소재물이 고운 가루로 드려지는데 그냥 고운 가루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첨가가 될 것이, 첫 번째가 기름이 들어가야 된다. 기름이 뜻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붓는다 그래요.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준비된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하게 해 달라고,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름 붓는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이곳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소재물이 고운 가루래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되면 큰 능력이 나타나는데, 다윗의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산골 출신인데 그의 형들이 7이나 있었고 다윗은 나이도 어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무엘이 와서 그 집에 아들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형들이 쭉 있는데 사무엘이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인 이새도 다윗은 이 감이 아니다, 나이도 어리고 아직 미숙하다 그래서 아예 들의 양을 치는 데에 보냈는데
사무엘이 그 다윗을 불러오라고 그래요. 아직도 나이도 어린데다가 미숙한데, 그런데 그런 다윗을 불러다가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었더니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 기름 부음 받으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큰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소재의 제물은 고운 가루인데 그냥 고운 가루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꼭 들어가야 될 것의 첫 번째가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요. 두 번째로 들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두 번째는 1절 말씀 계속 보면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 위에다가 유향을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유향을 놓는 이유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아무리 고운 가루가 되었고 그 위에 기름 부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제물에 향기가 없다고 하면 이 제물은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향기가 나야 된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게서 어떤 예수의 향기, 예수의 냄새가 맡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가짜고 혹은 맛을 잊거나 향기를 잃어버린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제물에는 고운 가루요, 거기에 기름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향기가 있어야 된다. 예수 믿는 자로서의 냄새가 나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과연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구나. 그래, 뭔가 다른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안 믿는 사람은 뭐 분간이 안 돼. 어떻게 보면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됐다 이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구나, 이런 평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지. 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독하기는 아주 그냥 독해 빠져가지고 그냥 예수 안 믿는 것보다 한술 더 뜬다고 막 이런다고 하면 이게 무슨 예수의 향기입니까? 오히려 예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니까 향기가 주는 의미가 크게 세 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올려지는 향기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하늘 보좌 위에 닿게 된다. 그래서 향기는 기도다. 또 향기가 주는 의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모습이 향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좋은 모습일 때에는 향기로운 향기가 되지만 못된 행실을 하게 되어지면 그의 모습을 통해서 악취가 나게 되는 것이고 못된 냄새가 나게 되니까 이거는 삶을 나타내는 것이 향기다.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깨뜨려서 머리에 부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향기는 헌신을 의미한다. 자기에 있는 그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렸다. 그래서 이 향기는 헌신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제물에는 반드시 고운 가루여 거기에 기름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능력이 임해야 되고 거기에는 향기가 있어야 된다. 향기가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요. 세 번째로 꼭 들어가야 될 것이 있음을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13절 말씀 봅니다.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고운 가루의 제물에다가 기름 넣고 유향을 넣고 그리고 거기에 소금을 넣으라는 거예요. 소금은 뭐예요? 맛을 내는 거 아닙니까?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서 그 음식에 들어가서 존재 없이 녹아진다. 소금이 소금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면, 녹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맛을 내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은 들어가서 완전히 자기의 형체를 벗고 녹아지고 그 속에 배어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녹아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맛을 우리가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보고 깨달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맛을 내는구나. 그래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든지 예수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녹아져야 된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데에 빠져서는 안 될 절대 필요한 것이 소금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갔을 때에 빠져서는 안 될, 빼서는 안 될 아주 존귀한 존재로, 꼭 필요한 존재로 삶의 자리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소제물은 고운 가루가 되어져서 거기에 기름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향기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맛을 내는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온전한 소제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꼭 들어가서는 안 될 것, 빼야 될 것이 있다는 것, 조금이라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하는데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의 첫 번째가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2장 1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첫 번째로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룩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 누룩은 곰팡이예요. 이 누룩은 들어가면 부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될 때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죄가 부풀려져가지고 막 죄악 가운데 더 깊이 빠지고 다른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도록 이렇게 죄를 전파하고 하는 이런 누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룩은 초라도 조금이라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누룩을 빼라 그랬어요. 죄악된 것들, 불순한 것들을 다 빼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 된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게 해라. 또 한 가지 이어지는 11절 말씀 보니까 끝에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꿀을 넣지 말라고 그러시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소제물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세 가지가 있고 들어가서는 안 될 것 두 가지인데 하나가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고 또 한 가지는 꿀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꿀. 성경이 말하는 꿀은 무엇이냐? 유혹이요 달콤한 것을 말할 때에 꿀은 단 거 아닙니까? 이 단 것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빠지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하니까 타락하지 말아라, 유혹받지 말아라. 그래서 꿀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꿀. 우리는 이 유혹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서 엄청난 죄를 범합니다. 왜 그가 밧세바를 범했는가?
순간적인 쾌락 때문에 꿀의 그 달콤한 유혹에 그만 빠져서 다윗은 밧세바를 미혹하게 되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나라가 큰 혼란을 빚게 되어지고 형제간의 칼부림 나는 이런 역사, 이 유혹을 통해서 비롯되어졌다. 솔로몬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크게 축복했는데 그만 육신의 쾌락에 빠짐으로 인해서 그가 어려움을 겪고는 결론 내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유혹에 빠진 삶을 살다가 보니까 당시에는 달콤해 보였는데 지나고 보니까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 쾌락에 빠지지 말아라.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서 꿀을 넣지 말라고. 달콤함에 취해서 달콤함에 미혹받아가지고 그래서 인생 망치지 말아라. 꿀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주님 따라가는 길은 달콤한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인데 그 길을 묵묵히 따라올 수 있어야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는 얼마나 달콤한 것들이 많은지 그 달콤함에 빠지게 되어지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소제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고운 가루가 되라. 아직도 알갱이가 남아있다고 하면 좀 더 깨져야 되겠다. 좀 더 부셔져야 되겠다. 좀 더 맞아야 되겠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운 가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고운 가루가 되지를 못했다고 하면 주님, 나를 때려주옵소서. 내가 부서지게 해주옵소서. 내가 가루가 되게 해주옵소서. 알갱이는 소리를 내지만 고운 가루는 소리가 없다고. 고운 가루는 반죽이 잘 돼서 잘 어울리는 것이라고. 내가 그런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내 안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향기 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게 해주옵소서. 추호라도 죄악의 부푼 누룩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시고 꿀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온전한 소재물이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이시기를 바라고 그런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날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재에 관하여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운 가루래야 된다. 기름이 부어져야 되고 향기가 있어야 되고 맛을 내는 소금이 있어야 되겠다. 너희가 그런 삶을 살라고 귀한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더 고운 가루가 되도록 깨어지게 해 주옵소서. 부서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추호라도 죄의 누룩이 들어오지 않게 해 주시고 꿀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소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